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1년 내내 코로나로 법석을 떱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코로나보다가도 우리 주님을 더 두려워하고 세상보다가도 우리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세상에서의 시간보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더 귀히 여김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하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을 예배드릴 때에 우리 가슴 깊숙이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믿음이 차 올라오게 하옵시고 담대한 믿음 갖게 하옵시고 신앙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시고 세상을 보고 주님의 뜻을 쫓아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많이 사랑하고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주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셔서 세상에 질병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시고 연병이 찾아오지 못하게 하옵시고 주님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믿음의 연단과 훈련되어지는 것들이 빨리빨리 끝나지게 도와주옵시고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박수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둠의 권세를 제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을 멸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나타나는 축복 있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베드로전서 3장 22절 이거 왜 이렇게 잘 안 나오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면 첫 번째 하나님 우편에, 첫째 하나님 우편에 우리 주님이 앉으셨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천사도 권세도 능력도 순종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번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정말로 좀 많이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주일날 우리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데 뭐냐 하면 이 미시건주에서 조그마한 카운티 3만 명 사는 카운티에 이 컴퓨터를 투표했잖아요. 그죠? 컴퓨터를 포렌식을 한 거예요. 그 컴퓨터를 통째로 가져온 게 아니고 그냥 복사해가지고 와서 포렌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째로 가지고 와서 하면 거기에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죠. 그런데 통째로 가져온 게 아니고 복사해서 가져왔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컴퓨터의 여기에서 문제가 68.05%의 오류가 생겼다는 거. 이 컴퓨터에
68.05%.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컴퓨터 선거를 할 때 오류가 어디까지 나야 되냐면 0.0008%가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0.0008%. 이 정도 되면 제가 계산하기를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25만 명 중에 한 명이 실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25만 명에서 한 명이 실수가 나오는 게 0.0008%라는 거예요. 이런 컴퓨터를 미국에서 선거를 할 때 사용해야 된다 그랬대요. 그런데 이번 선거는 미국에서 50개 주 중에서 30개 주가 이 컴퓨터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 30개 주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오류가 여기에서는 68.05%가 오류가 생겼다는 거예요. 엄청난 문제잖아요. 그죠? 아예 쓰지도 못하는 문제잖아요. 엄청나게 문제니까.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게 전 세계 선진국 20개국 중에서 9개국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미국부터. 이 도미니언 컴퓨터를 사용하는 게 이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는 게 전 세계 선진국 20개국 중에서 9개국이 위로 9개국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도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컴퓨터로 된 선거가. 그러면 우리나라는 괜찮을까? 이것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전 세계가 거짓과 이 타락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볼 때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뭐만 남았냐 하면 심판만 남아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이렇게 타락이 되어져 있으면 미국부터 시작해서 선진국들 전부 다 그러니까 선진국 20개국 중에서 9개국이 사용하니까 후진국들은 오죽하겠어요. 불법이. 후진국들도 오죽하게. 그러면 이 세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능력들이 다 순종해 가는데 이 세상이 남아있는 마지막 카드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이것을 느끼고 알고 있을까? 모르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도 심판하는데 몰랐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데도 몰랐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살아가면서 뭡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짓과 악이 판치는 세상이 아니고 진실과 참이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과 참이 승리하게 되면 심판을 안 당하는 거고 진실과 참이 지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도 노아가 이겼으면 세상을 이겼으면 되는데 세상이 노아를 안 따라왔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롯을 따라가면 되는데 안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전부 악이 창궐한 거예요. 거짓이 창궐한 거예요. 심판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 권세와 능력과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시는데 그 시대가 망하고 그 죄악으로 악으로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면 심판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주님께서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하나님 우편에 이제 그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는가? 지난주에 보면 스데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을 봤어요.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봤다. 사실이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이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우편에 앉아서 뭐 하시는가? 우리의 중보자로 계신다. 우리의 중보자로, 믿음의 성도들의 중보자로.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참소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막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도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랬습니다. 하나님 이랬습니다. 누구처럼 이 사단은 욥도 의로운 욥, 의롭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욥을 참소해서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에 빠지게 했단 말이에요. 응? 그런데 이 사단이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전부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옆에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로는 이렇게 중보자로 위에 계신 우리 주님이 네 번째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께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세상 것,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우리 한번 같이 골로새서 3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 한번 또 볼까요? 2절은 제가 읽을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자, 보세요. 이건 전사님 이거는 히브리서 넘어가서 이따 가야 돼요. 이 골로새서 3장 1절에 봤더니 그리스도께서 뭐 하시다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너희는 위의 것을 찾아라. 아래 것, 세상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 하늘의 것, 하늘의 것을 찾으라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의 것, 성령으로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 평강이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주님께서 기도할 때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해라. 주기도문에서도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뭐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을 기도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땅의 것은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겠어요? 땅의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돈, 명예, 권력 뭐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건강.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늘의 것을 먼저 찾아라. 하나님을 먼저 찾고 믿음을 먼저 찾고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먼저 찾고 하늘의 상급을 먼저 찾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섬김을 먼저 찾고 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을 너희 먼저 찾아라.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고 자연스럽게 뭘 먼저 찾아요? 땅의 것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꼭 기억해서 땅의 것보다가는 하늘의 것을 먼저 찾아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소망을 둘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 세상에서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지나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땅의 것에 그렇게 욕심을 두고 뭐니 아니게 아니고 하늘의 것을 찾아라.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뭐냐면 가장 큰 축복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이 제가 보기에는 자식들이 신앙생활 잘 하는 게 가장 큰 축복 같아요.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뭐 나이가 어리든지 많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몸부림을 치면 그냥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됐다 하고 평안해질 것 같아요. 왜? 부모 믿음보다가 그들의 믿음이 좋으면 그들의 그것을 보면서 그냥 부모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죠. 또 부모가 또 그렇게 믿음으로 탁 살아가면 자녀들이 그 안에서 또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지금은 이제 저 남양주로 가서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셨지만은 그 최연희 권사님 있잖아요. 최연희 권사님이 있는데 두 남매가 있는데 다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 남매가 교회는 안 다녀. 그 남편도 교회 안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권사님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정말 열심히 교회 다니고 새벽 기도도 다니고 열심히 다녔어요. 이게 아이들이 보기에 다 보이는 거예요. 엄마가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러니까 자녀들이 결혼해가지고 살면서도 직장 문제가 생긴다든지 뭐 또 살다 보면 또 가정의 문제도 있잖아요. 손주들의 문제도 있잖아요. 자녀들의 문제. 그러면 엄마한테 전화해줘. 엄마 이거 좀 위해서 기도해줘. 그런데 그러면 또 와서 새벽 기도 와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그 문제가 또 잘 해결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 부모님들의 믿음을 보면서 아 우리 엄마 믿으면서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사니까 자녀들이 위로를 받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큰 축복은 땅에 있는 것보다가도 하늘의 것을 구하고 살 때 우리 자녀가 되든지 어른이 되든지 가장 큰 축복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이제 이후로는 주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셨으므로 할렐루야.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베드로도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니까 베드로가 순교할 때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바로 못 박혀 죽을 수 있겠는가?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왜?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가더라. 천국의 소망이 없고 하늘의 것을 꿈꾸지 아니하면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 우리 앞에 있는 눈물, 우리 앞에 있는 고민, 우리 앞에 있는 염려, 우리에게 놓여진 수많은 무거운 짐들 때문에 우리가 쓰러져 버릴 거예요. 아마
좀 믿음 있다고 하는 우리 주의 종들도, 목사들도 말이죠. 이런 믿음이 없다 그러면 벌써 옛날에 다 쓰러졌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우리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선지자의 아버지잖아요. 그에게도 그런 게 없었더라면 3년 6개월 동안 이 사렙다 가부의 집에서 있기도 전에 벌써 쓰러져 버렸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아멘? 하늘의 소망을 갖고.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와서 그러시잖아요. 내 나라는 이 땅의 것 아니다. 이스라엘 땅, 이 땅의 게 아니다. 저 하늘나라다. 내 나라는 저 하늘나라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 좀 기억해 주옵소서.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왜? 이 강도짓 하면서도 메시지를 들었다는, 이게 축복이잖아요. 그죠? 강도짓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강도들 2명 다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환난과 어려움에서 건져내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둘 다 들은 거예요. 다 들었더니, 그러니까 악한 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 악한 자는,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줘라. 당신도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여기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줘라. 뭘 몰라요? 여기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늘의 것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하늘의 것.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강도, 왼편에 있는 강도는 땅의 것을 구하잖아요. 땅의 것. 너도 좀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줘라. 이 육신 살려줘라. 이 육신 살려줘라. 뭐 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구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땅의 것을 구하니까. 우리가 땅의 것을 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꼭 먼저 하늘의 것을 구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하늘의 것을 구하잖아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 좀 기억해 주옵소서. 땅의 것을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하늘의 것을 구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 죄를 지어놓고도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면서도 하늘의 것을 구했더니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순서가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을 꼭 구하고 살아야 되지만, 왜?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너무 많으니까, 사단이 어렵게 너무 많이 하니까, 우리 속에 죄의 속성이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죄의 속성에 끌려가니까, 또 세상에 끌려가고 사단에게 끌려가니까, 이것에 안 끌려가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땅의 것도 구해야죠. 할렐루야. 사람이 살아가면서 보세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3일 굶으면 밥 냄새 나는 대로 발걸음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당연히 가죠. 그런데 밥을 배불리 먹었어. 그럼 땅의 것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밥 냄새 난다고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라는 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입을 것과 먹을 것과 마실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것만 기도하지 말아라. 먼저 하늘의 것을 기도하고, 왜? 우리 주님이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 이것을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땅의 것도 구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5번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5번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그런데 전사님이 이거는 잘못한 것 같아요. 이 성경 구절은 아까 읽었던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인데 잘 히브리서 1장 3절. 전사님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예,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자, 히브리서 성경책 찾읍시다.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 한번 성경책 찾읍시다. 자,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위엄의 우편. 위엄의 우편이 뭐예요? 하나님 우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위엄의 우편,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세상의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한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세상의 하나님 우편에 이 위엄의 우편, 하나님의 능력의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신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만 찾으면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이 태어나고 자라고 망하게 하고 죽게 하고 거두게 하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래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그 위의 것만 구하면, 그래서 우리 주님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게 다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죠. 맡겨놓으면 다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맡겨놓으면 우리 주님이 책임지신다. 아멘. 그런데 맡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 맡기기가 좀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맡기기가 어려워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는데 금방금방 눈에 안 보이니까 맡기기가 주님 앞에서 정말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우리 성도들이 많잖아요. 저는 어떤데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들이 못난 목사 만나가지고 진짜 고생 많다. 진짜 베드로 같고 바울 같고 엘리사 같고 모세 같고 이런 능력의 주의 종들 만났더라면 이 문제가 있어 좀 기도해 주세요 하면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병도 다 나아버리고 그 자리에서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리고 그 자리에서 금방 즉각적으로 착착 다 해결돼 버리면 참
참 좋을 텐데 죽었던 자도 그냥 벌떡 일어나게 해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응? 베드로처럼 말이에요. 요바에서 갔는데 메시지 전하는데 그냥 전부 다 성령 충만 다 돼버리는 거예요. 응? 이 고넬료의 온 가족들과 그 종들까지. 그러니까 베드로도 놀라는 거예요. 자기도. 야,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데 우리가 세례를 안 줄 이유가 없다. 못 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세례를 다 그런 주의 종들하고 신앙생활하면 우리 성도들도 참 괜찮을 텐데 말이죠. 좀 못난 목사하고 신앙생활 아니라고 그냥 어떤 데는 이런 문제 가지고 고생하고 저런 문제 가지고 고생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냐 하면 이 만물을 붙드시는 주님, 이 주님 앞에 위의 것을 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다 해결되어진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첫째로는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래요. 자 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 본체의 형상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우편의 위엄의 우편, 위엄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갔음에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있대. 우리 가운데 두 눈으로 보게 해줬고 귀로 음성 듣게 해줬고 손으로 예수님을 만지겠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요 본체의 형상인데 이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뭐라 그래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땅의 여인에게 뭐라 그래요? 자녀의 것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이 예수님 땅인 거예요. 예루살렘 땅이 예수님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 성이에요. 그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고 본체의 형상을 보는데 아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의 눈이 닫혀져 있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본체를 봤더니 그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신앙의 눈이 닫혀버리고 영적인 눈이 닫혀버리고 하늘의 것을 구하지 않고 땅의 것만 유대인들이 계속 구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도 못 보고 본체의 형상인데도 그것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 전하는 바로 앞에 앉아가고 바리새인들이 앉아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핍박을 할까?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그 말씀 가운데서 깨닫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위엄이신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요 영광의 광채를 어떻게 하면 깨닫고 볼 수 있을까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걸.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인데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눈이 열려가지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잠잘 때도 누워가지고 속으로 주님 오늘도 꿈속에서도 주님 만나고 저는 새벽 기도 하다가 또 어떤 데는 강대상에 또 들어눕기도 해. 다리가 저리고 하면 또 다리 펴고 들어눕기도 하고 또 새벽에 자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가도 주님만 우리 신앙의 눈이 진짜 열려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쫓아갈 줄 아는 그러한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광의 위엄에 앉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거예요. 본체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드디어 세 번째 능력의 말씀으로 이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이 말씀을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요. 영혼이 구원을 얻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를 그냥 확 바뀌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세요. 지옥가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 보고 막 간청을 해요. 제발 좀 저 나사로를 저 세상에 우리 아버지 집에 보내서 아버지 집에 아직도 내 형제들, 내 동생 5명이 있는데 그들 나하고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 똑같이 이렇게 살면 나처럼 이렇게 지옥 오는데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내가 이 지옥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죽게 되어져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으니까 제발 나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나사로 말 듣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니라 나사로가 가서 전해도 말 안 듣는다. 세상에서는 주의 종들도 있고 이 사람 저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 주의 종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주의 종들의 말을 안 듣는다면 죽었다가 살아나간 사람의 말도 안 듣는다. 진짜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안 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덤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서 무덤이 열리고 죽음에서 살아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성이 자기 땅 예루살렘이 예수님 땅이라 그랬죠. 예수님 거라 그랬잖아요. 이 성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예요? 부활도 안 믿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해도 예루살렘이 안 바뀌는 거예요. 변화 안 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는데도 한두 명이 아니고 그냥 수백 명이 그렇게 살아났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엄청나게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능력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 붙잡고 있다. 모든 삼천초목 다 붙잡고 있다. 이 우주의 그 많고 많은 별들을 다 붙잡고 있다. 우리 주님이 뭘로? 말씀으로.
주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고 위에 물과 아래 물 궁창이 갈라져라 그랬더니 그대로 되어지고 말씀하신 대로 되었던 것처럼 그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도 모든 걸 붙잡고 계시더라. 그래서 그 말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승리하고 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네 번째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우리의 이 많은 죄를 정결케 하시는 우리의 엄청난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 정결케 하는 일을. 우리 주님이 그 많고 많은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갖고 이 세상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결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월요일 날 이제 교회에서 기도도 하고 이번 주에는 월요일 날 코로나 때문에 운동도 못 갔고 추워서 안 갔어요. 교회에서 이제 한참 늦게까지 그냥 8시 반, 8시 넘도록 기도하고 이제 끝나고 목양실에 가가지고 뭐 영상도 만들어, 새벽 예배 드렸던 영상도 만들어 올리고 뭐도 작업하고 일하고 뭐하고 이제 그래서 한 11시간 넘었나? 그리고 이제 그 건강보험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하는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 받는 걸 이제 검사 받으러 갔어요. 저쪽에 이제 메디피움에 갔어요. 뭐 거의 가까우니까 항상 거기 가서 하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하는데 뭐냐 하면 저는 혈관이 좀 다른 사람들보다가 좀 그래요. 그래서 피 빼는 게 이 간호사들이 피 검사하잖아요, 그죠? 피 검사할 때 진짜 잘 놓는 사람이 나야 돼요. 그냥 초보자가 놓으면 잘 못 빼요. 예, 그래서 잘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피를 빼는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오른쪽을 이렇게 걷어서야 하는데 이렇게 찔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도 피가 안 빠져나오는 게 잘 못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씨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왼팔 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왼팔을 이쪽에 또 했어요. 근데 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이 아가씨가 당황을 해가지고, 간호사가 당황해가지고 막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찔러가지고 중간에 또 완전히 빼지도 않고 조금 해가서 일로 찔렀다 막 여러 군데 이렇게 찔러요. 그래가지고 때도 피가 또 안 나오는 거예요. 미안해가지고 그냥 사탕도 2개나 주고 막 그냥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가가지고 이제 자기 위에 있는 간호사를 데려와가지고 이제 손등을 이렇게 찔러가지고 피를 이렇게 뺐어요. 그러면서 손등을 찌르면서 아버님 이 팔에서 하는 것보다는 손등에 하는 게 조금 더 아픕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쭉 뺐어요. 그런데 뭐냐 하면 제가 느끼는 게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피를 앉아서 빼고 옆으로 이렇게 한 3m 정도 떨어져 있는 의자 있는데 이렇게 있어서 의자한테로 가는데 갑자기 이게 땀이 나오면서 막 어지러우면서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그냥 푹 쓰러질 것 같이 막 힘든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렇게 잽싸게 이제 의자를 잡고 앉아가지고 한 3, 4분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혈관이 다 있는데도 그냥 쉽게 이렇게 피를 뽑을 수 있도록 혈관이 굵게 보이고 툭 보이고 이거 한 것도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건데, 그 간단한 것 같은데도, 그래서 뭐냐면 저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제가 또 고혈압도 있고 고지혈도 있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한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꼭 정기적으로 가서 약도 받아오고 이렇게 하다가
또 뭐 6개월에 한 번이나 몇 개월에 1년에 한 번씩 또 피를 빼고 이렇게 할 때가 되어지면 좀 이렇게 간호사가 좀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피를 쉽게 뽑을 수 있도록 혈관이 있는 것도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별거도 아닌 건데 그런데 뭐냐 하면 우리가 그것은 이렇게 간호사가 조금만 잘하는 전문 간호사가 피를 많이 뽑고 이 숙달된 간호사가 오면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숙달된 교수가 죄를 정결케 할 수 있겠어요? 숙달된 군인이 할 수 있겠어요? 평생을 정치하면서 나라를 다스린 정치가가 할 수 있겠어요? 의사가 할 수 있겠어요? 고혈압이 있으면 혈압을 낮추는 약은 의사가 줄 수가 있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거는 저렇게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몸속에 있는 우리가 평생을 짓고 사는 죄를 정결케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우리는 죄가 정결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만 된다라는 사실. 이거는 누구나 똑같이 뭐 나이가 젊든지 나이가 많든지 죄를 많이 짓든지 죄를 적게 짓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린아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는,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 죄를 도말해 주신 예수님, 이 축복의 예수님, 이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오늘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뭐라 그래요? 이 예수님 앞에 천사도 권세도 능력도 다 순종하고 능력의 말씀으로 온 우주를 지키고 있다. 우리가 예수님만 붙잡고 달려가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음에는 위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세 번째 시간.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뭐예요? 예,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로 계신, 어디가 있나 중보자가? 예, 우리의 중보자 여기 계신, 우리의 중보자로 계신, 여기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중보자로 계신 주님이 우리의 뭐더라? 진짜 대제사장이다. 진짜 대제사장 되심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 다음 주에 또 같이 이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 우리의 소망, 우리의 힘, 우리의 위로와 되신 예수님을 위엄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의 중보라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요 본체의 형상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사단 마귀로부터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게 하시고 위엄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고 기도하고 섬기며 사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